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정은 어떠하신지요?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는 목사도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살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깍제깍만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고 성도들을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참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그냥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환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평생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환난과 시험을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늘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베드로 전후서는 주후 60년 후반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우고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그 백성들의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빼앗기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죽기도 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옵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서 근심으로 하루하루들 지냈던 그들에게 어느 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난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대적들은 더 거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 빼앗기고, 삶은 여전히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그들의 주위를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근심하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시험을 만나 삶은 힘든데 마음에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험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험이든 자신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직 그 시험 쳐봐야 내가 뭐 치기만 치면 100점 맞을 건데, 그러면은 시험 날짜가 조금 더 두렵지 않죠. 오히려 뭐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 두렵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몇 점이나 나올까 늘 불안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에 너 낙제 점수마다 학교 오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네가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는지 그것을 알고 네 실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시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시험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이나 식물들 역시 마찬가지죠. 뭐 동물들도 길에 혀를 길게 빼내고 헥헥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더위 속에, 식물들도 정말 그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서 잎이 말라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있음으로써 식물은 그 자신의 열매를 더 당도가 높은 열매로 만들어 완전한 이 과일을 생산해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모든 그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이 그 하신 모든 일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의 그 환난과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잠깐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근심을 거치고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편안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냥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험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죠. 영생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믿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조그마한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지 못하여 낙심하고 실망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누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현실보다도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지금 현실의 그 시험들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습니다.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강도들에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재앙을 만나서. 자신의 몸은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고통 앞에서 욥의 부인은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게 사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욥을 주위에서 살펴보았느냐? 욥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없지.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예수 믿지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다 빼앗아 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부인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요?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으십시오. 예수 믿지 마십시오.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 부인이 평안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험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아 살아왔으면은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도 극렬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아픔과 환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욥의 부인과 같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만 믿어야지.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해 버리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욥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화를 당한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을 지키는 반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현실의 환난과 고통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있는 시련과 고통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왔는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시련들을 말하면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죄를 짓든 악을 행하든, 네가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부패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더 나빠지면 안 돼. 더 나아져야 돼. 너희들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확실합니까? 환난과 시험을 만났지만은 그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에 확실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그만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환난들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지금보다 더 커져야 돼. 너의 신앙의 고백은 지금보다 더 확실해져야 돼. 천지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니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시련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는 영원한 천국의 유업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이것은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여러분,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것입니다. 물론 금 자체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무생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그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그 산에서 캐낸 그 광석 덩어리에서 순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그 3,000도가 넘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 광석 속에 있는 불순물들과 순금이 구별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은 따로따로 다 사라지고 결국은 순금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걸리적거린다고 발로 차버리겠죠. 그러나 금덩이가 떨어져 있으면 누구라도 그것을 주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한번 값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한번 매겨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젖이나 먹어야 할 존재가 되어져 버리죠. 캐거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포기해 버립니다.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섬기고 흠신하는 일들을 내던져 버립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힘든 것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되기까지 얼마나 큰 아픔과 시련을 겪어왔는지. 그냥 순탄하게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중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에 태어나서 남의 발꿈치를 잡고 속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의 삶에 끊임없이 시련을 가져다 주십니다. 형 에서를 통해서 딸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하와에게 어느 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하와는 깊이 고민해 보지도 않은 채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물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하와에게 고난이 없었구나. 하와에게 고난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하루하루 평안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포시러운 삶을 살아온 거예요. 온실 속에 화초로 키워진 거. 그런 하와에게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 시험하니 고민할 것도 없이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와가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은 삶을 살면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겠지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기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그는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도 그냥 순탄한 가운데 믿음이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울어야 했던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환난이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원하십니까? 오늘 7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인데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믿음이 확실한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확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련 가운데 던져 넣으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믿음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신앙이 연단되어질 때에 고통과 아픔은 어느새 내게 진주를 품게 하는 그러한 조개의 아픔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다 주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나면 힘듭니다. 아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의 막내딸이 13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당한 주일날 슐러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고통당한 자의 아픔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에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해를 했지만은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막내딸의 아픔을 직접 겪으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비로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의 딸 켈로 양은 장애자 올림픽 스키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관한 자서전을 내놓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참 성도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주어질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의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과 그 시련을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더라도 기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